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은 구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구약의 중심인 모세오경의 중심에 레위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가 구약 중의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심 중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레위기 16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던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7월 10일에 지키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심이 모세오경, 모세오경의 중심이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의 중심이 바로 레위기 16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9절, 32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이 말은 금식하면서 참회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육체적인 모든 즐거움을 삼가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대속죄일을 쉴 안식일로 소개하고 있죠.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안식을 지킬지니라. 대속죄일에는 노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만들거나 불을 피우거나 집안의 허드렛 일조차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금식과 함께 안식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장과 백성들은 언제라도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서 회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를 오염시키게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와 회막 그리고 백성 전체를 깨끗하게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인간의 다양한 범죄 행위가 대속죄일 의식을 통해서 리셋, 초기화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속죄일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속죄소, 대제사장, 아사셀 염소입니다. 대속죄일 의식은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이 돼요.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속죄소입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속죄소는
가로 44인치, 세로 26인치 크기로 언약궤를 덮고 있는 금으로 만든 판을 말합니다. 속죄소 좌우편에는 날개를 편 천사 모양의 그룹들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바로 이 속죄소가 대속죄일 예식을 행함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대속죄일의 핵심인 핏뿌림의 의식이 주로 속죄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렸어요. 한마디로 속죄소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죄를 히브리어로 키푸르라고 해요. 속죄소는 카포렛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무슨 말이냐면 카포렛, 속죄소에서 키푸르,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소이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베푸셨던 대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다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죄소 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뿌려짐으로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속죄소 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온 인류에게 속죄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주의 속죄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만큼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에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대속죄일의 두 번째 키워드는 대제사장입니다. 실제로 대속죄일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이었어요. 대제사장은 그날에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속죄일 의식은 대제사장의 중보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먼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의복은 매우 화려한 복장이죠. 화려한 색감과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만큼은 세마포로 된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베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비천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겸비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대속죄 의식을 집행하는 대제사장에게는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실수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제사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속죄의 의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감수해야 했어요.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과 함께 한쪽 다리를 밧줄로 묶고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너무 오랫동안 기척이 없으면 방울 소리로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죽임을 당했을 경우는 밧줄을 당겨서 시체를 끌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상당히 긴장되고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해야 했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소의 정화 그리고 온 백성의 죄사함의 배후에는 이런 대제사장의 자기 희생적인 중보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적 인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기의 대속죄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레위기의 해설책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송아지와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흠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고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매년 반복해서 대속죄의 의식을 행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중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속죄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었던 리셋 버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1년 365일 사용 가능한 리셋 버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 정결한 모습으로 초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 성산홀이 지성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집과 사업장이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십자가 사건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 속죄소에 뿌리고 1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사셀 염소는 내보내지는 염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다음 아무도 없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황량한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셀 염소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진영 밖의 황량한 광야로 내보내졌듯이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되신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온 우주적인 속죄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우주적 속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속죄소, 대제사장, 아사셀 염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 대제사장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 중보사역,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뿌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12월 한 달 우주의 속죄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감사하심으로 2023년 한 해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의 표어대로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소은 3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훈련 중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대로 듣고 한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중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이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